네, 오늘 우리 성가대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이 찬양했는데 참 아름다운 찬양이네요. 편곡도 아주 훌륭하게 잘 되고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세상이 다 아름답게 변하는 이 계절에 이 찬양을 들으니까 더 우리 마음속에 많은 감동이 있는 것 같아요. 세상은 이렇게 아름답게 철을 따라서 변하고 있는데 여러분과 저의 삶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름다운 삶으로 그렇게 변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나눌 말씀은 항상 깨어 있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여러 차례 나와 있습니다. 한두 번 어쩌다가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이런 말씀이 여러 번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맨 성경의 마지막 장이죠. 요한계시록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런 말씀으로 끝이 나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정말 오신다면 언제 오실까,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로부터 교훈을 배워라. 가지가 부드러워지고 새 잎을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안다. 이처럼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문 앞에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조금만 주위에서 보는 사람들이라면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의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날 때 오신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것은 비유의 말씀이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나고 하면은 여름이 가까웠구나, 그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이 세상에 다시 올 때도 그러한 사인이 있을 것이다, 그런 징조가 있을 것이니까 그런 징조를 보거든 주님이 오실 때가 됐구나, 그렇게 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냐고 하는 그런 날짜를 계산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은 자랑스럽게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이 연해지고 가지가 나고 할 때가 언제냐? 8월 달이다. 8월에 주님이 오신다면 언제 오실 것이냐? 15일이다. 왜냐하면 그때는 광복절이고, 그리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해방을 받은 날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1945년 8월 15일에 우리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희년이다. 희년은 모든 종들은 자유인의 신분이 되고, 희년이 되면은 땅은 원래 주인에게로 다 돌아가고, 이 1945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에 주신 해방은 하나님의 희년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희년은 매 50년마다 오는 것이니까 1945에다가 50을 플러스하면은 1995년이 된다. 우리 주님은 1995년 8월 15일에 틀림없이 오신다. 이런 아주 그 창의적인 발상을 했던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에요. 그때 주님 오신다고 야단 법석을 다 떨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주님이 오시는 날을 그렇게 궁금해하는지 그 속을 잘 모르겠습니다만 주님은 그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날은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그날은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언제 주님이 오시냐고 하는 그 날짜를 계산하고 그 날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시면서 주님은 그런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으셨어요. 그 대신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면서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 전 그렇게 상상을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을 거예요. 주님, 깨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셨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여행을 떠났다. 오늘 마가복음에는 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아마 이 사람이 먼 길을 갔을 겁니다. 아마 외국으로 여행을 갔을지도 몰라요. 외국 여행이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언제 주인이 올지 모릅니다. 실제로 오늘 그 말씀을 그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읽어보면 주인은 롱 트립을 떠났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주인은 떠나면서 자기 종들에게 임무를 맡겼다. 너는 이것을 하고 너는 이것을 해야 한다. 이렇게 임무를 맡기고 떠났습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나 밤중이나 새벽이나 아침에 언제 올지 모른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이 단어들을 조심해서 보십시오. 저녁, 밤중, 새벽, 아침. 이건 다 우리가 설마 이때는 안 오겠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때입니다. 언제 올지 알 수가 없다. 그 주인은 갑자기 온다. Suddenly. 그 주인이 갑자기 와서 또 오늘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without warning. 언제 온다고 하는 그런 예고, 온다고 하는 경고도 없이 주인은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인이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밤중에도 올 수 있는데 갑자기 왔을 때 그 종들이 깨어 있으면, 종들이 잠들지 않고 자기 일에 성실하게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종말론적인 신앙이나 또 종말론적인 믿음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eschatological faith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오시나 거기만 마음을 쏟고 그렇게 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말론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는 것을 확실히 믿고 언제 오시더라도 준비가 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종말론적인 믿음을 가지고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믿음, 주인이 언제 오더라도 항상 주인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깨어있는 믿음, 이것이 신학적인 용어로 말하면 종말론적인 믿음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같이 나눠야 되는데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해야 되느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지혜는 적어도 3가지 깨어있는 믿음을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적용할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로 이 깨어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각성을 하라는 뜻이에요. 이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성제라는 말이 있잖아요. 각성제는 잠이 막 쏟아져도 그것을 이렇게 먹거나 마시게 되면은 일시적으로 정신이 또렷해집니다. 이게 각성제예요. 어떤 목사님은 설교하기 전에
바카스를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정신을 좀 이렇게 차린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나도 그게 도움이 되려나 해서 몇 번 마셨어요. 마셨더니 참엔 좀 뭐 도움이 되는 것 같더니 그 다음에는 설탕물만 마시는 거지 크게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지금은 안 마시고 있습니다. 영적 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잠들지 않는 거예요. 깨어 있는 겁니다. 영어로 하면은 spiritual awakening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 잉글랜드는 대영적 각성이 두 번씩이나 일어났던 곳이 뉴 잉글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뉴 잉글랜드에서 공부하고 이 뉴 잉글랜드에서 살면서 이 뉴 잉글랜드에서 공기를 호흡하고 있다고 하는 이 자체만으로 여러분들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정말 대단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각성 운동이 미국 전체를 뒤덮게 됐죠. 제1차 영적 대각성 또 좀 있다가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이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습니다. 1차 대각성 운동은 뭐 조나단 에드워드나 그리고 조지 피필드 같은 그 당대의 유명한 부흥사들이 주도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있었던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은 찰스 피니 같은 사람이 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모두가 다 이 뉴 잉글랜드 출신 사람들이에요. 물론 이 조지 피필드는 영국 사람입니다. 이들이 설교했던 주제는 죄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다 죄를 범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대에 이런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우리가 찾고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도록 했고 그래서 회개하도록 했고 그래서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 그들이 했던 설교의 주제였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술집들이 문을 닫고 댄스장, 사교장, 오락실이 문을 닫았습니다. 손님이 없어서 문을 닫은 게 아니라 그 주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난 더 이상 이런 업종을 하지 않겠다. 그래서 스스로 문을 다 닫은 거예요. 교회마다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그리고 예배 때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속속 나왔습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청년들이 회개하고 신학교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청년들 사이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영적 각성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 중에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크게 은혜를 입고 영향을 받았던 5 청년이 윌리엄스 칼리지에 입학을 하게 되죠. 저 윌리엄스 타운에 있습니다. 여기서 한 1시간 반 정도 가면은 윌리엄스 타운이 있고 거기에 윌리엄스 칼리지가 있어요. 이 5 학생들은 제2차 영적 대각성 운동에서 은혜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방과 후가 되면은 그들은 강가에 모여서 찬송 부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들의 경건 생활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낙비가 내리게 되죠. 그들은 이 소나기를 피해서 근처에 있는 헤이스택, 우리말로 하면은 뭐 이렇게 풀을 이렇게 베어 가지고 낯가리로 이렇게 쌓아놓은 곳이잖아요. 여기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5 학생들이 비를 피해서 이 낯가리 속에 잠시 머물게 돼요. 그런데 비가 그치지 않습니다. 그 중에 사무엘 밀즈라고 하는 청년이 친구들에게 제의를 합니다. 비가 그치지 않으니 우리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이 5 청년들이 그때 손을 잡고 그 헤이스택 그 건초더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시작합니다. 이것이 유명한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해 드리고 싶은 것은 5 청년들이 비를 피하려고 근처에 있던 헤이스택 속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시간이 좀 있으니까 비가 멈출 때까지 기도하자고 했다. 그래서 뭐가 어떻다는 것입니까? 뭐가 달라진 게 있어요? 예, 정말 달라진 게 있습니다. 그 5 청년들의 기도 운동이 캠퍼스로 다른 캠퍼스로 번지기 시작하죠. 근처에 있는 예일대학 캠퍼스를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또 뉴저지에 있는 프린스턴 대학, 하버드 대학에서 기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래서 급기야 이 기도 운동이 미국 전체 캠퍼스로 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운동이 작게 시작이 됐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니까 거기서 끝나지 않고 미국을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그런 기도 운동으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믿음 생활 계속 해나가면 괜찮은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의무를 다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충분해요? 이런 영적 각성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대로는 안 되고 내가 깨어나야 되겠다. 뭔가 다른 믿음 생활을 내가 살기 시작해야 되겠다. 내 안에 있는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데 이걸 봐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해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속에서 시작돼야 되잖아요.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하, 주님은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를 바라고 계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은 지금이 어느 때인지 압니다. 잠에서 깨어야 할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까워졌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읍시다. 이 모든 말씀들이 다 우리가 더 이상 영적으로 잠들지 말고 깨어나야 합니다. 이런 말씀 아니에요? 자, 2번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깨어있으라 이 말은 기도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말은 기도하라는 말과 동의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골로새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도에 힘을 쓰십시오.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으십시오. 그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Devote yourselves to prayer. 너 자신을 기도에 헌신하라. With an alert mind and a thankful heart. 감사하는 마음과 그리고 with an alert mind니까 깨어있는 정신이죠. 깨어있는 마음이죠. 이걸 가지고 내 자신이 기도하는 일에 헌신하라, 몰두하라. 골로새서 4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제 기억엔 처음인 것 같아요. 처음으로 자기 속에 있는 속 마음을 제자들에게 다 이렇게 보이셨어요. 그 말씀이 마가복음 14장 34절에 있는데요. 내 마음이 심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물면서 깨어 있어라. 또 마태복음에는 똑같은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무르면서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우리 주님의 마음속에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괴로운 일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에서 마지막 보내신 그 밤이었어요. 그때 제자들에게 내가 너무 힘들고 내가 너무 괴로우니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 깨어 있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기도하자는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자기들에게 부탁하는 그 요청을 듣지 못했어요. 그래서 잠을 잤습니다. 주님은 저쪽에서 기도하고 제자들은 잠을 잤어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 주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들어드리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 그럴 수도 있죠. 예수님 기도하시지만 뭐 제자들이 피곤하니까 잠을 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제자들은 잠을 잤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적나라하게 성경에 기록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어쩌면 우리 주님께서 이 사실을 그렇게 다 폭로함으로 인해서 후에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기를 힘들어하는 그런 때가 올 것이다. 아마 그런 암시가 여기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때입니다. 정말 기도하기 힘들어하는 그런 때예요. 차라리 좀 일을 합시다. 교회에 할 일이 있습니다. 이거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안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 다들 힘들어해요. 기도하기를 힘들어해요. 오늘 우리는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이 주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우리는 힘들어요, 기도는 좀,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경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효력, 기도의 결과에 대해서 의심을 품는 사람들이 많아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뭐 달라지나요? 기도하면 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물론 아직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런 아주 뭐라 그럴까? 초급 수준의 질문을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효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어요. 기도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변화되고 기도하면 세상이 변한다. 이것이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에요. 저는 그 헤이스택 무브먼트, 또 헤이스택 프레어 미팅, 거기서 받는 영감이 있어요. 제가 거기를 아주 드라이브해서 가려면 오랫동안 가야 되는데 제가 한 3번 간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마다 우리 교회 청년들 또 교회 사람들 데리고 갔는데 의외로 안 가요. 저도 갈게요 하더니 막상 때가 되니까 제가 좀 바쁜 일이 있습니다. 다 안 가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을 데리고 그 윌리엄스 칼리지에 가요. 헤이스택 무브먼트의 프레어 미팅의 현장이 보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뭐 낯가리 같은 건 없고, 이 낯가리 모양을 만들어 놓은 마뉴먼트가 그 자리에 서 있죠. 그리고 5 청년의 이름이 나와 있고, 그다음 위에는 그 지구본이 나와 있어요. 딱 공처럼 이렇게 조각을 해서 딱 올려놨습니다. 제가 이 프레어 미팅 그 현장을 보면서 받는 영감이 있어요. 기도하면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그거는 누가 뭐 신화 시대에 뭐 들었던 얘기가 옛날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으로 있었던 현장에서 기도하면 되는구나. 그렇잖아요? 5 청년이 기도했는데 거기서 끝날 것 같았던 그 기도가 계속 무브먼트가 돼가지고 계속 캠퍼스들을 점령해 나가면서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바로 그 프레어 미팅 그 기운 속에서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한국으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들이 언더우드고 아펜젤라 선교사예요. 아펜젤라는 감리교 선교사였고요, 펜실베니아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는 뚜류 신학대학교 출신입니다. 언더우드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13살 때 그는 미국으로 이민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뉴저지에 있는 브룬스윅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때를 맞춰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을 때에 이 캠퍼스마다 프레어 무브먼트가 일어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때 은혜를 받았죠. 나는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그 두 사람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한국의 근대 역사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근대 역사의 물줄기가 바뀌었다고요. 어디서부터? 프레어 미팅에서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깨어있으라 이렇게 말씀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면 자신이 변화되고 기도하면 세상이 바뀝니다. 자, 세 번째로 깨어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현재 내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일에 성실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주인이 다시 올 때 언제 올지 모르지만 새벽에도 올 수 있고 밤중에도 올 수 있는데 주인이 와서 볼 때에 그 종이 여전히 자기가 맡은 임무에 충실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 종은 복이 있다. 그게 깨어있다는 뜻이에요.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잠을 안 자고 잠이 오지만 안 자고 버티는 게 아니라 자기 일에 주어진 일에 성실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성경을 이렇게 보고 해석하면서 그 주인이 가면서 종들에게 무슨 일을 맡겼을까 하는 걸 생각해 봤어요. 종이 그 영어 성경에는 뭘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까? 슬레이브로 번역되어 있어요. 슬레이브가 누굽니까? 슬레이브는 물건이에요. 그래서 이 마켓에서 사오면 됩니다. 돈 주고 샀어요. 집에서 부리는 슬레이브예요. 주인이 가면서 이 슬레이브에게 일을 맡겼어요. 임무를 줬어요. 무슨 임무를 줬을까요? 중대한 임무를 줬을까요? 너 나 없는 동안에 내 금고를 좀 지켜야 되겠다. 그런 일을 슬레이브에게 시켰을까요? 나 없는 동안에 누가 나를 찾아오면 네가 내 대신해서 다 일을 처리해야 한다. 그런 일을 시켰겠어요? 아닙니다. 슬레이브에게 그런 중요한 일을 시키는 주인이 없어요. 무슨 일을 시켰겠어요? 넌 이것만 해. 넌 이것만 하면 된다. 작은 일이에요. 뻔한 일이에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큰일 아니에요. 너 내가 올 때까지 이거 잘하고 있어. 그러면 돼. 그 일을 주인이 어제도 안 왔고 오늘도 안 오고 내일도 어쩔지 모르지만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깨어있는 삶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와서 볼 때 그런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은 복이 있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맡아가지고 있는 일은 뭡니까? 큰일 아닐 수도 있어요. 이건 뭐 내가 아니라도 하는 건데 왜 이걸 내가 해야 되나? 그런 일도 있어요. 그러나 이게 주님께서 내게 맡기셨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하세요. 성실하게 하세요. 끝까지 하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깨어있는 사람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학교에서 맡은 책임들도 있지만 이 교회에서 맡은 책임들이 있습니다. 우습게 보지 마세요. 이건 뭐 내가 아니라도 되는데 뭐 그러지 마세요.
작게 보이지만 이건 주님이 내게 맡기셨다, 이런 일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제가 어떤 글을 읽다가 보니까요, 그 20세기 20th Century Fox Film Corporation에서 사람들을 뽑는다, 판매 직원을 뽑는다, 그런 광고가 신문에 났습니다. 그랬더니 수천 명이 하여튼 지원을 했어요. 그런데 그때 광고를 내놓고는 막상 폭스사에서 뽑은 사람은 한 명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 한 명은 아주 특이하게 자기 소개서를 썼다고 합니다. 그 소개서가 공개가 됐는데 그 소개서의 내용을 읽어보면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재 가구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라도 제가 일하고 있는 이 가구점에 한번 방문하셔서 제가 세일즈맨으로서 자질이 있는지 저를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머리가 빨갛기 때문에 빨간 머리를 해서 쉽게 저를 오시면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손님이 가구를 사는 척 하면서 저를 한번 봐주십시오. 저는 손님을 모르지만 손님은 저를 아니까 그냥 가구를 구경 왔거나 살려고 하는 사람처럼 하고 저하고 한번 이렇게 마주쳐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그때 봐서 이 사람이 정말 손님에게 친절하고 이 사람이 정말 판매원으로서 탁월한 자질이 있다, 그렇게 생각되면 저를 하야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소개서를 썼다는 거예요. 이 사람 하나가 채용이 되고 마지막 사람들은 다 리젝트를 했다고 그러는데 폭스사에서 왜 그래? 한 명 뽑으려고 그렇게 신문에까지 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런 사람이 필요해 하면서 나머지 사람 싹 이렇게 리젝트 했는지 모르죠. 뭔가 그 얘기가 우리에게 주는 인사이트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이 맡은 일,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지만 항상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성경 말씀 읽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저에게 해석이 되고 그렇게 읽혀져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깨어있는 믿음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고 버틴다고 하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새로워져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영적인 잠에서부터 깨어나는 것입니다. 각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모르고 살았구나,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롭게 거듭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기도에 힘쓰는 거예요. 기도하면 내가 변하고 세상이 변한다. 이 기독교 영성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가 새롭게 발견하면서 무릎을 꿇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깨어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맡은 일, 보거나 안 보거나 오늘도 내일도 똑같은 일이지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3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두에게 하는 말이다. 항상 깨어 있어라. 저는 이런 말씀은 성경 읽어도 여기서밖에는 발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들만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말이다. 앞으로 오고 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을 다 향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다. 깨어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화면에 지금 나가고 있죠? New Living Translation에 보면 이 말이 I say to you, I say to you, what I say to everyone. 내가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내가 너희들에게도 말한다, 이 얘기 아니에요. Be on the alert. 깨어 있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셨다니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 말을 한다. 깨어있으라. 이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 생활에 큰 도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이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또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깨어있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내가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으니까 주님께서 이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